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들려줬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10년 전에 철수라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인간극장식으로 방송한 내용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철수라는 이 청소년의 고향은 부산에 있는 한 바닷가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해녀 일을 하면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제 성장한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철수의 어머니는 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시력만 있는 나머지는 이 장애가 있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음식을 끓일 때도 항상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끓는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포를 보고 이제 음식이 됐다 안 됐다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딸 음식도 서서 만들었고 뭐 이런 놈으로도 이제 열심히 해녀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철수 위로 4명의 남매가 있는데 다 이제 공부시켜서 외지로 떠나보내고 이제 막내 아들인 철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단둘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철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이 철수마저 떠나게 되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철수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어머니에게 좀 글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철수가 있는 동안은 뭐 편지가 와도 글을 대신 읽어줄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지를 써도 어머니가 못 읽을 텐데 또 우편이 와도 어머니가 못 읽을 텐데 이전에는 자기가 읽어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그게 막 한뼘째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좀 글을 좀 기초적인 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책을 삽니다. 책이라고 해봐야 어린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 큰 그림에다가 그 맞는 글씨 쓰는 연습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매일 밤마다 어머니가 퇴근하면 이제 돌아오시면 매일 밤마다 글을 가르치는데 중학교 3학년에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또 어머니도 듣지 못하니까 이 글자를 이해 못하는 거. 내용은 이해하는데 그 글자가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글을 가르치다가 이 아이가 꼭 한 글자는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한가 좀 표현하고 싶어서 글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랑하면 하트 모양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큰 하트를 그리고 빨간색으로 막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머니에게 사랑이란 글자를 쓰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못 듣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 하트가 사랑인지 사랑이 뭘 이야기하는지 어머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가르치다가 이해 못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이 한 이야기가 이 철수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철수의 어머니는 분명히 사랑하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본인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 또 잘 압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랑이요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어머니는 그 사랑의 내용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수하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에 비하면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외지에서 생활하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행복한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내내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어머니와 모자지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상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다큐멘터리를 왜 PD가 만들었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당신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꾸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 목숨보다 귀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어린아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 때문에 그 아이 이름 걸고 법 맞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 귀한 것 아닙니다. 그죠? 옆에 아이 하나 있으면. 그래서 다른 부모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좀 만들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사랑이 뭔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이 바로 이야기를 현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그거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곁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조건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보서는 4장으로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 바울이 기쁨, 기뻐하라, 기쁨과 관련된 이 표현을 무려 16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만큼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미결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노년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차디찬 감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해요. 자기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이 기쁜 겁니다. 왜 기쁜 겁니까? 자기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본질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저 마지막 공동묘지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다는데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 일생 동안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 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매일매일 같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둡니다. 이건 내 머리야. 내가 노력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서 올해도 그래도 매달 어떻게든 버텨왔어요. 이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2019년도 12월 첫째 주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매주 기뻐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안에 살았구나.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확인이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명령형은 그 말에 대한 주도권이 명령을 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기뻐하라는 이 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직장인이 직장에 갔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사업한 분들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제가 안 돼서 쪼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심상치 않은 변명을 듣게 됐어요. 혹은 길을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그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한 자에게 가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울은 자들에게도 가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슬퍼하느냐? 같이 가서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4절 말씀은 무조건 슬픈 상황에도 기뻐해야 된다. 이 강압이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낸 가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그죠? 그거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드라마 보면은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기쁨을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건 가짜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의 슬픔에 낙심하지 않죠. 욥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10명의 자식, 건강, 아내도 자기를 보러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욥이 고백한 게 뭐예요? 출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40장이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 1장하고 4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에 그 슬펐던 욥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줄 아세요?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욥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기쁨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가 어딘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겠죠. 그러나 좁게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거나 넘어가게 하시거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인 당신 곁에 붙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의 본문이 뭐라고 말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 농부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가지가 일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쉬지 않고 일해요. 여우나 돼지 같은 산짐승들이 그 포도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만들어주고, 또 병해충이 생기면 약을 뿌려서 어떻게든 해충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름을 줄 때가 되면, 또 물을 줄 때가 되면 농부는 어김없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 나무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은 가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농부가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돌봐준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12월 첫째 주를 맞게 된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줬고 내 일터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고사로 목숨 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크게 감사합니까? 돌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가 비록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함께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거 감사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에서 분리되는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 기쁨을 얻으려면 조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새 차를 사도 내 친구가 더 좋은 새 차를 사면 또다시 우리는 불행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감정적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때로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주 안에 머물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즉 지금의 슬픔의 문제는 기쁨의 결과로 귀결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나눌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4장 1절의 설하란 우리말, 이 말은 헬라에서 군사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지를 지키는, 자기의 진지를 굳게 지키는 이 보초병, 그 보초병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초병들이 왜 진지를 굳게 지킵니까? 적들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동료들과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초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위해 보초병이 할 일이 뭔가?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보초병은 나가서 혼자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냥 깨어서 적군이 오는지 파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가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온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보초병이 되어준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보초병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세상 것들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늘 우리를 위협해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늘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궁극적인 자료로, 기쁨의 자료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왕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원문에 보면 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과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와 목동은 달라요. 목자는 목축업자입니다. 목동은 실제로 양을 돌보는 일꾼이에요. 목축업자는 어떡합니까? 목동에게 월급 주고 야 지켜보래요. 근데 목동은 어때요? 목동과 양을 실제로 곁에서 함께 자기도 하고 지켜내죠. 목동과 양의 비유로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양은 아시는 것처럼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13m 정도밖에 못 본대요. 13m 밖은 전혀 볼 수도 없고 12m, 13m 가면 형체만 보이는 거죠. 그만큼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나쁘니까 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야가 더 좁아지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많죠. 더군다나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양이 우리를 떠나서 제일 돌아올 때까지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저녁에 해가 산을 넘어갔을 때 골짜기를 지날 때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해가 산만 넘어가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도시 같은 경우는 서서히 어두워지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심리적 상태가 죽음과 견줄 만한 나 죽었구나,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이런 공포심에 양이 사로잡힌답니다. 그래서 지면 양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어둠 임한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이름을 듣고 그 골짜기를 따라 지나가요.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죽음의 공포인데 양은 목자의 발걸음과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골짜기를 그냥 지나갑니다. 칠흑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주변에 사나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동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낮에 자신을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 그 목동이 이 밤에 자기를 안전하게 우리까지 인도하는 것을 양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나운 짐승이 실제로 나타나도 이 목동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를 지켜줄 것을 이 양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에 양은 자기의 생명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머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어떻게 이 말 듣습니까? 부모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모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를 떠나서 연락을 할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럼 그 아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부모는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연락 안에 있을 때 부모는 걱정하지 마. 그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불안이 사라지죠. 왜냐?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주 안에 머문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그 주님을 절대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감옥 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줍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남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불편함만 전달해 줍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야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나누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기쁨, 그런 주 안에서의 기쁨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다음같이 하라고 5절에 권면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말로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번역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원래 본래 의미가 뭐냐면 공정함과 그 공정함보다 나은 그 무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공정함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공정하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 공정함을 성취할 때 훨씬 더 따뜻하게 그 공정함을 성취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해요. 미국 뉴욕시 퀸즈구에는 뉴욕의 전 시장이었던, 그래서 그 공항을 건립하는 데 주역이 되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이 시장의 이름을 딴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피오넬로 라과디아라는 이 시장은 1934년부터 1945년에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이 뉴욕 시장을 3번 연임한 아주 큰 인물이에요. 이분이 뉴욕 시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뉴욕에 있는 마피아를 소탕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피오렐로 라과디아,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척 들어도 이탈리아 사람 같잖아요. 피오넬로, 이런 말이 쉽지 않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고 공부를 잘해서 뉴욕시에 정착해서 뉴욕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마피아는 이탈리아 계통의 범죄 조직이잖아요. 마피아와 전쟁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똑같은 동족 중에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라과디아라는 시장은 정의, 공의를 대단히 중시했던 그런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 판사로 재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 이제 1930년, 40년대는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미국을 막 들이닥친 때였으니까 그 세계 대공황 때문에, 경제 대공황 때문에 한파가 막 몰아쳤던, 경제적 한파가 미국에 막 몰아쳤던 1935년 1월 어느 날 뉴욕의 어느 가난한 지역에서 야간 즉결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야간에도 즉결 심판, 바로바로 그냥 처리해야 될 분이 많으니까 야간 법원을 이제 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야간 법원에서 이제 재판에 하나 왔는데 대상자가 누구냐면 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빵을 훔친 죄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할머니 사정이 참 탁해요. 사유가 시집당했는데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서는 아내는 바가지 박박 끓죠. 애들은 배고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의 딸은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적 활동이 없잖아요.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경제를 활동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손주가 있는데 이 두 손녀딸들이 배고프다고 매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다 못해서 할머니가 나가서 빵집에서 빵을 조금, 손주 주려고 조금 훔쳤다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빵 주인이 고소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힘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발했냐면 좀도둑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벌백계 해야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재판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끝까지 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경찰이나 주변이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사정이 딱하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봐주면 장사하는 사람은 하도 도둑이 많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이 재판에서 이 라과디아 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대단히 중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법에는 예외 없습니다. 10달러의 벌금이나 혹은 10일 구류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0달러를 벌금으로 내든지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 살 돈이 없어서 도둑질한 할머니가 10달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분마저 감옥에 있으면 병 좋은 딸, 손녀 누가 돌봐줍니까? 사정이 참 딱하죠. 그리고 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도둑질은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내려와서 10달러 그 자리에서 즉시 벌금으로 내고 모든 사람에게 50단달러를 냈어요. 물론 이 할머니를 고발한 빵집 주인도 기쁘게 50단달러를 냈습니다. 왜냐?
분명히 공정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판결을 분명히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기쁘게 50센트를 냈어요. 그래서 걷어들인 돈이 57달란트 50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10달러는 벌금이니까 빼고 47달러 50센트를 이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가 이 돈을 가지고 울면서 법정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도둑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라고 고발한 빵주인 주장의 이 고발은 공정함이에요. 그죠?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라가디아 이 판결 내용은 관용입니다. 공정을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공정은 지켰지만 공정을 훨씬 따뜻하게 만든 공정이에요. 이게 관용이란 단어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즉 베풀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관용 때문에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군인이 받는 임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군인들이 전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헬라 제국부터 헬라어에서 나온 거니까 헬라 제국 시대,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당시에는 다 전시 상황이에요. 헬라 제국도 영토 넓히느라 집중했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군인의 월급은 목숨 걸고 번 월급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임금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목숨을 지켜낸 겁니다. 이런 군인처럼 목숨 걸고 일평생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치열하게 살았어도 그 사람이 죄의 종을 살았다면 마지막 그 사람이 받게 될 인생의 값이 뭔가? 그건 바로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공정하게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성자든 아니면 큰 세계적인 공헌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살았기 때문에 다 죽어요. 예외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 줬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이 판결을 내리시고 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두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제 너는 너의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이겁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 내렸어요. 이 죄는, 여기에 대한 법의 제재는 10달러 벌금과 혹은 10일 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 관중들 것을 가지고 할머니 손에 주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 갖고 벌금 내시고 나머지는 가서 손녀들과 함께 아픈 딸과 함께 맛있게 뭘 드십시오 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죄의 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그 값은 죽음의 죽음. 근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죽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요,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관용에 대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 말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늘 하루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관용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우리말로 계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명령, 책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서로 사랑하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될 명령,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야 이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해야 우리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베풀어 주죠. 매일같이 돈 다른 사람이 나가서 돈으로 누구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매일 하루를 이 사랑 안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나 때문이다. 주님이 왜 면류관을 쓰셨는가? 나 때문이다. 주님이 왜 손과 발의 대못을 바뀌시고 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야 되는가?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는가? 바로 나 때문이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자랑 좀 하나 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 기쁨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홍 집사님이 조만한 이렇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나가 직접 자기가 만든 빵하고 쿠키를 해요. 그걸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 오늘 설교가 생각이 나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 큰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집사람에서 기도하고 있어. 물론 그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껌 하나 슬쩍 나르면서 피곤하지 이거 한번 씹어봐 하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겐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것만 싸려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싸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렇다고 야 우리 같이 싸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 내 것만 막 챙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나눌 때 내게 돌아온 것도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이 마지막 12월을 보내시면서 이런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랑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사랑의 의미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겁니다.